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6절의 앞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먼저 우리가 이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1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이 먼저 14절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5절의 상황이 14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 명령 자체의 1차적인 목적은 제자들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보니까 또 15절의 전도의 명령이 또 바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전도 명령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경우에 뭐 한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복음 전도, 복음 전파 명령을 앞뒤로 14절과 16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복음 전도 명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14절과 16절로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은 사실은 지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니까 그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써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난다?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듣게 되면 이런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하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가 맘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의 끝부분에 보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할지라도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복음서에서요. 이렇게 믿음과 또 세례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마가밖에 없어요. 이 4개 복음서에서 어느 누구도 이 복음서 기자 중에 마가만이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구원을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이거를 반대로 뒤집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지는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앞서서 했던 이런 질문과 같은 것들, 성경을 바꿔보는 거죠. 믿지 않고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 자체가 무엇이에요? 신성모독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네, 아니요 하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아니요 하든지 알아들었으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어떻다?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거기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바꾸어서 가정을 해서 질문하는 태도는, 그것은 매우 하나님 말씀 앞에 불경한 태도다. 이거를 오용시키거나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조합을 하고 추론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 자체를 이렇게 역으로 틀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단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다? 누군가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또 믿으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신, 지금 이 말씀이 주신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냥 나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본인이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불안해요. 왜요? 그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다면 내 생각이 바뀌면 언제는 믿는 것 같지만 또 내 생각이 바뀌면 언제 믿지 않는 것 같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었다고 보장하고 있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확실한 구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무슬림들이 확실한 구원,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무슬림들 어떻게 했다고요? 줄 서서 대기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살을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요. 왜요? 자살은 그러니까 순교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자살 특공대는 순교고, 그러면 이건 확실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요. 저도 단언컨대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준다면 천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한 몸이 그렇게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서 죽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 목숨이 10개라면 전 10개 다 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근데 무슬림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뭐 죽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한 구원의 약속?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수십 권, 수백 권의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도 구원의 확신 하나가 없어가지고 매일 평생을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얘기하든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았다면 자기가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거지. 그 구원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찾아서 헤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마가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한 것,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가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일회적 사건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일회적 사건을 말한다고요. 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냐면, 일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게 인간적으로 보면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야 좀 폼이 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그럴만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다시 말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이때 말하는 믿음이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현재형으로 써요. 근데 여기 현재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현재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에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들을 나타내는 부정과거형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아주 신실한 견고한 믿음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잠깐의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거예요? 어렸을 때에 교회 한번 갔다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어. 교회를 안 갔어.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어서 다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옛날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안 차죠?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갖고 구원을 할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례적 사건을 나타내는 부정과거형으로 믿고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외적인 본문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경 전체의 사상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마가만 특별히 여기서 봐주는 그런 본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에? 지하 얘기해봐, 큰 소리로. 전체가 찍은 거야, 확신이야? 반반. 전체 사상이 그래.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걸 오늘 처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확인했어요. 저에게도 믿음과 구원과 관계되어진 이 믿음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리의 가르침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확실한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제시되어지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할 때 이 믿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불변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뭐예요? 있는 것 같았다가 없는 것도 같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가가 이 얘기를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사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만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14절에서도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왜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놈들이 믿음이 있는 놈들인가 없는 놈들인가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조차도 그 믿음과 세례라고 하는 이것이 합쳐져 있다면 어떻다?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안디옥에 사는 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 믿고, 이 믿음도 확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때 한번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겠죠.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음서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계되어진 믿음, 이 믿음을 촉구하는 이런 본문들은 바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계속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한다? 단절될 수 있고 있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 믿음을 이야기한다. 저도 그렇게 안 가르쳐졌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있다. 그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있다. 그건 일시적인 믿음이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 그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이었다면, 지속되지 않아도 그것이 세례와 합하여졌다면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으로서 일시적인 믿음을 했을 때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성적인, 또 감성적인 해서 어느 한쪽에 일어나는,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고백하는, 이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이었다면 지금 14절에서와 같이 믿음이 없어진 이 제자들과 같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되는 견고한, 불에 타서 태워서도 태워지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약한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에 이르는 믿음, 이런 것만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믿음이 무엇과 합하여지면? 세례와 합하여지면. 그러니까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없는 것 같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끼리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초라한 믿음조차도 무엇과 합하여지면? 세례와 합하여지면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는 당연히 한 번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믿음도 한 번만 우리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세례가 합하여졌을 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이 믿음과 세례, 이 믿음과 세례를 확실한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과 구원은요, 구원과 관련된 성도의 이런 능동성과 수동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세례는 성도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또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능동행위로서의 믿는 것, 또 수동행위로서의 세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먼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두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 안 믿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믿는지 어떻게 아냐니까? 자신의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신앙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난 자신해. 나는 자신해요. 아, 목사니까 자신 있는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기초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게 확실하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죽으신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증거고, 그게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다는 것을 당신이 믿으세요? 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능동이에요. 능동.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 믿음은 받는 믿음이에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나 믿어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인 믿음은 뭐겠어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능동으로서의 믿음이니까 과연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즉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 이것은 어떤 신앙 고백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러면 이미 이것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에게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능동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고예요. 믿고. 물론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선인 거죠. 그게 정말 나에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지식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뭘 알아야 신앙 고백을 하지. 고백은 뭐야? 신앙 고백은 내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 같은데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응?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서 확실한 구원을 근거로 내가 믿고 있대요. 믿고 세례 받은 것을 그때 믿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행위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근데 아는 게 없어.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또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유가 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면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던 사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냥 행동파야. 이랬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신자의 능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믿고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뭘 얘기한다?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믿음의 행위를. 근데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게 지속적이거나 막 대단한 걸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그랬던 것 이거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 막 침륜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가짜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른 측면에서 물론 한 거지만 어쨌든 이 능동적인 의미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세례는 수동적인 행위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수동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동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참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회의 확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믿고 세례를 받으면 확실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의 인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믿음과 세례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이다? 믿음이다, 세례다? 세례라 그랬어요. 왜? 여기서 믿음은 그냥 일시적이라고 여길 정도의 작은 믿음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확정되어지는 이 세례의 의미가 더 강조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동적인 행위로서의 이 세례는 교회로부터 받는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줘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도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성령에 의지하여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이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의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교회에서 베푸니까 만약에 지금 확실한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과 세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과 세례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완전한 조건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라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이 돼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한테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동性.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만약에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했다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넌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나타낸 것은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 세례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의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와 가치 또한 그것의 가르침,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 모든 것을 의미한다.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요? 서약한 것을 의미해요. 서약한 것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수동적이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니까. 또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과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지금 세례가 의미하는 바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확실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것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적이 있고 최소한 어떻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고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례 의식을 받고 성례로서의 세례 의식을 치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교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실 것이다 할 때도 그때 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영원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옛날엔 믿었었지. 이런 없는 것 같은,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확인을 안 했을까? 왜 확인을 안 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과 관계되어진 믿어라,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앞에 14절에서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도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다. 구원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확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그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뭐 했다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비록 여기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고 세례받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만? 약속으로만 받아들여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말장난하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려고 하지 마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요.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대부분 믿음과 관련되어진 구원, 지금 마가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이때 구원은 어떤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미래의 구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언제? 미래에.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현재에서 살아요. 이거는 현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구원 얘기 아니라고요. 마지막에 구원 받을 거래요. 구원 받을 거예요. 믿고 세례 받았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심하게 반어법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사셔도 구원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고생은 좀 할 거다. 고생은 좀 할 거다. 사는 동안 고생했으면 다행인데 죽어서 고생하려면은 거의 지옥의 방부라는 고생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서 살아라. 현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룬다. 이게 더 무서워요, 그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확실히 구원 받을 거야. 내가 구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실은 물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더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동안 이제 제가 조금 알겠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꺾어서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힘쓸 때 힘 안 쓰고, 엉뚱한 데 힘쓰고, 힘쓰지 말아야 할 때 힘쓰고, 힘써야 할 때 힘 안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난 지쳤으니까 난 불쌍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죄가 하는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알아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구원과 관련되어진 믿음, 또 믿음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다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미래에 확정된 이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중간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주로 중간에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순종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순종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구원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요, 세례를 받았다면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는 일 없어요. 뭐 했다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은 어디예요? 현재라고요. 현재.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종말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거지만,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현재의 내 존재와 나의 삶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끌고 들어오는 것, 현재의 우리 삶 속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약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할 때는 믿음이 없는, 바로 14절에서 꾸중하셨던 제자들의 상태예요. 왜 꾸중받았어요? 믿음 없는 것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정죄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다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두 개의 명령이지만 이 두 개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죠.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또 믿음이 없어지지요. 근데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져.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정죄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정죄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죄받는다는 게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하는 판사 밑에 있는 죄인의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재판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뭐 돼요? 재판관이 징역하면 어떻게 돼요? 징역 살아야 돼요. 석방하면 석방 되는 거예요. 무기징역하면 무기징역 살아야 되고요. 벌금하면 벌금 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 인생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할 때는 신자에게는 능동성과 수동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 아래 있어서 능동적인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네 인생이 아니라 너는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 형벌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유 없는 삶을 말해요.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래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불리하다라는 말에서 있어요. 불리하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요? 교도소에 갇히죠. 교도소에 갇힌다는 것은 이게 갇히는 거죠. 감옥은 그 감옥에 있다는 걸 뭘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 할 때 이것은 뭐겠어요? 진짜 나의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은 뭐다? 징역살이다 이 말이에요. 뭐 지옥이네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야.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감옥으로 간다고요. 근데 안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감옥이 돼요. 집도 감옥이 되고 회사도 감옥이 되고 교회도 감옥이 돼요. 교회라도 보내주니까 감옥에서도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보내줘야 예배 드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보내줘야 예배 나오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심판 아래 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중이니까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본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정죄받는다는 게 지옥,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라도 믿음을 잃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이때 정죄받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다. 정해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유죄 아래 있는 것이다. 자기 결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도소가 더 편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도소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간수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서 주신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또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그냥 말씀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되어진 믿음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달라요. 그죠? 앞에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뭐예요?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믿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 나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는요, 종말에는 구원 받을지라도 사는 동안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며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는 확실해. 근데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너희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수동성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정죄 아래 있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하는, 사실은 환경과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지금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약속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참으로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싸우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기도하면서 능력을 더 받아서 다시 한번 붙어서 극복하고 나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